1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세 군데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에서 17절, 18절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몇 절 이야기하면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선한 목자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한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11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는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 7절과 9절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두 번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역시 두 번 11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적어도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양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양들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3절에서 그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을 때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양의 목자가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양들에게 하시는 행동이 4개의 동사로 나와 있어요. 그 4개의 동사를 추려보면, 첫째, 여러분이 동사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3절에서 마지막에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뒷부분에 부른다,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부르다예요. 부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도하여 내다예요. 인도하여 내다. 세 번째가 4절에 나온 것처럼 내놓다예요. 내놓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앞서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동사가, 4개의 단어가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다라는 말이 이름을 각각 부르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다라는 말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알고 불러낸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이끌어내는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또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부르다라는 말 속에, 이름을 따라 부르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적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목자는 이 양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요. 그 말이 어떤 걸로 또 표현되냐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인도하여 내놓다. 이 인도하다 내놓다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조금 구별을 하면 목자가 양 우리에서 양들을 끄집어내는,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인도하다라는 말로 썼고요. 그리고 그 우리에서 밖에다 내놓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에 두고 또는 양의 문을 중심에 두고 문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인도하다라는 말이라면 그 문에서부터 또는 울타리에서부터 밖으로 내놓는 것을 내놓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이 문 또는 울타리에서 끄집어내는 행위를 이 두 가지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왜 목자가 양들을 그 울타리에서 또 문을 통하여 끄집어내겠습니까? 울타리에 있는 것은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울타리 밖에서 밤에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에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양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안 되죠. 낮이 됐을 때 그 양들을 끄집어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또 뛰놀게 해줘야 건강해 되겠죠? 그래서 양이 바로 그 우리에서 그 양들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필요를 알고 목자가 양의 필요를 뭘 해야 될까, 뭐가 도움이 될까를 알고 울타리에서 낮에는 끄집어내고 푸른 초장에 물 있는 쪽으로 건강하게 뛰어놀도록 마음껏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밤에는 다시 이끌어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앞서간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양들을 치는 목자의 독특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양들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양떼들을 그렇게 주로 많이 친다고 하는데 뒤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소떼처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양떼들은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그 목자를 잘 알고 있는 양들이 뒤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앞서간다, 앞에서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먼저 가면 그 목자를 보고 양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목자와 양의 친한가 가까운가 이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왜 이끌어가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 또 인도, 그러한 돌봄이 이 목자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목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울타리에서 꺼내놓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양들은 이 목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게 본문에 두 가지 단어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3절에 듣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듣는다. 3절에 듣는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아시죠? 목자가 소리를 내면, 양들을 부르면, 자 이제 가자, 자 너 잘 있냐, 하리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3절에 목자가 부른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순서는 그렇게 되죠. 목자가 부르면 양이 듣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은 목자가 부른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양들이 듣는다요. 듣는다가 강조되어 있어요. 먼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목자가 부르는 것을 양이 따라가는 것이지만 여기서 양의 특성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이란 목자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할 때 강조되는 게 먼저 듣는다예요.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첫째 특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4절에 나오는데 따르다입니다. 따르다. 목자가 이끌어 갈 때 그 뒤를 따라간다, 순응한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이끌어 갈 때 그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양인 우리들의 관계가 이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울타리에서 꺼내서 놓고 앞장서서 가시면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죠. 아, 부르시는구나. 들어요. 아, 우리를 부르는구나. 부르어요. 그리고 앞서 가면 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들의 자세고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목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 주는 말이 1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양은 정확히는 의역이에요. 의역이에요. 이 말은 직역하면 내 것들이에요. 내 것들. 에마라는 말이 여기서는 내 것이에요. 즉 내 소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4절에서 나는 내 소유된 것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된 것들. 그럼 좀 거칠잖아요, 번역이. 내 것들, 내 소유들 너무 거칠죠. 그래서 그것을 의역해서 양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내 것들을 알고 내게 속한 자들을 알고 내게 속한 자들은 내 소유인 그 자들은 나를 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적어도 두 가지를 앞에 부분에 이야기해서 두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 하나는 양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소속해 있어요. 그 양들이 소속한 그곳은 다른 사람은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오직 이 목자에게만 속해 있어요. 그걸 내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것들, 내 소유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양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내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양들에 대한 소유권을 그리스도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들, 내 양들 이렇게 번역했죠. 두 번째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했는데 안다라는 것은 주님과 양들의 친밀도를 이야기합니다. 가깝다 이거예요. 근데 가까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님께서 15절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얼마나 아는 사이냐, 목자와 양들의 사이를 얼마나 아는 사이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다 이거예요. 누구?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밀성을 영혼까지 나눌 수 있는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사람의 관계는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소유된 양들을 알아요. 그 양들은 나를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의 관계를 정말 이야기해 주는 말이죠. 다른 관계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목자는 양들을 개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앞서 이끌어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자는 더 양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양들은 그 목자를 더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목자는 그들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살피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죠. 양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목자를 알아가면서 목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목자가 부를 때 알죠. 그가 자기를 해할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을 줘요. 왜냐하면 그 목자이신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늘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늘 보호해 주셨어요. 그분이 늘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들 간의 이런 특별한 관계의 중간에 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 좀 다른 인물들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3절에서 5절에 그 인물들이 4가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목자와 양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목자와 양들 아닌 사람들이 누구죠? 아닌 존재들이, 여러분 3절에서 누구죠? 문지기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타인이에요. 타인. 목자와 양들의 관계 외에 다른 두 그룹이 문지기와 타인입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아니에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요. 이 문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양우리에 그 문을 열어주는 그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도와주는 자예요.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예요. 이 문지기는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목자에게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목자와 양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문지기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문지기는 이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인공일 수는 없어요. 이 문지기가 누굴까?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면 문지기는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죠. 그럼 문지기일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만은 아니고 아마도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목자고 믿는 자가 양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들도 자기가 문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양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문지기에 불과하고 문지기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문지기라도 좋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된다. 그리스도가 누가 정말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자냐? 누가 과연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수 있고, 누가 양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아서 언제 그들을 꺼내고 언제 그들을 다시 집어넣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으며 물을 먹일 수 있고 활동하게 해줄 수 있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느냐? 나는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도들과 그의 후계자들이죠, 사역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문지기는 삼위일체 사역에서 볼 때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는 믿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성령은 옆에서 도와주세요.
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해요. 아마 성령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문지기가 누구냐 할 때 많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지기는 목자는 아니다. 양의 주인은 아니에요. 둘째 인물이 타인이죠. 타인은 무관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라고 번역한 말 그대로죠. 다른 자들의 다른 자들. 다른 자들은 목자와 양들 관계에서 제3자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타인의 도움을 좀 받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도움 받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 타인은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악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쨌거나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 음성을 알지 못해요. 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도망가기도 해요. 낯설다 이 말이죠. 이 양들과 목자, 선한 목자의 관계의 이 친밀성,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도살피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인가요? 선한 목자가 뭔가요? 선한 목자란 말 그대로는 좋다라는 거죠. 그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잘 돌봐요. 인격적으로 사랑해요. 끔찍이 위해줘요. 그래서 선한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착한, 칭찬할 만한 이런 것을 선한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11절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다시 강조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양들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목숨을 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어날 일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예고됐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초두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이 죽으신 일이 단지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 측면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인데, 이 일을 왜 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셨겠습니까?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고 이끌고 돌보고 좋은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좋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냥 먹을 거 더 주고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가 볼 때 양들을 위해서 정말 해줘야 될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밥을 주고 양식을 주고 많은 좋은 환경을 줘도 결국 죽고 만다 이 말이에요. 죽고 만다. 결국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양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양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자가 목숨을 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가장 최고의 사랑이죠. 최선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죠. 양들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세요. 주님께서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최고의 양들을 위한 최고의 이익과 최선의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 선한 목자예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12절에서 13절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두 개의 인물이 또 등장해요. 앞에 3절에서 5절에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서 다른 인물들이 문지기와 타인이었다면 이제 12절에서 13절에는 삭군이라는 존재와 이리, 늑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목자, 선한 목자와 양떼들의 관계 외에 다른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 속에 대조되는, 대비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싹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싹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싹군이라는 본래 의미는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고용된 사람을 싹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hired man이죠. 고용된 자입니다. 근데 이 싹군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싹군에 대한 이야기는 첫째 이 싹군은 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양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또 양도 그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목장에서 목양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의 허드렛 일을 돕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의 양들을 치는 목양이 기업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간해형이에요. 간해형. 그래서 많은 전문적으로 양들을 기르는 것보다는 주로 집안에서 몇십 마리 또는 많으면 몇백 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양들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양을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말이 양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말을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바꿨는데 의역했는데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싹군이에요. 양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세 번째로 그래서 그 때문에 위기가 올 때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들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싹군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 양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싹을 받으니까 싹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싹을 받으니 싹꾼, 물론 싹꾼은 맞아요. 고용된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의 싹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싹꾼은 싹을 받아서 싹꾼이 아니라 중요한, 본문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싹꾼의 특징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돌보고자 하지 않아요. 그게 싹꾼의 특징, 여기에서 나오는 싹꾼의 특징이 되죠. 또 여러분 오해하셔서 안 되는 것은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떠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아시죠? 예수님 언제 떠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도 잠시 떠나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주제 중에 하나가 주님의 떠남이에요. 떠남. 또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게 떠남이에요. 떠났다고 싹꾼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책임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정말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싹꾼의 문제입니다. 이런 싹꾼에 대해서는 그 양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뢰하기 어려워요. 늘 불안하죠.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인격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싹꾼은 자발적이지 않고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양떼를 제대로 이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옳고 바르고 오해를 받더라도 선하고 좋은 것, 몸과 마음에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을 주겠죠. 당장 먹을 만하지만 결코 좋지 않은 것을 줄 거예요. 왜? 그것으로 나한테 책임 다 했다고 볼 거니까요. 그게 싹꾼이에요. 모습은 목자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죠. 어쩌면 주는 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늑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늑대입니다. 늑대는 양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양들에게 관심이 많은 존재가 목자만은 아니에요. 싹꾼은 문제가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늑대는 관심이 많아요. 부담스러운 관심이죠. 그 양의 것들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낚아채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늑대라고 그랬습니다. 흩어놓기도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는 아예 흩어놓기도 해요. 망가뜨려 놓는단 말이죠. 양들은 모여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동물이라고 해요. 모여 있을 때. 흩어지면 불안해지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합니다. 저는 양을 길러보지 못했지만 이 백과사전에서 이제 그런 양들에 대한 소개가 그래요. 자기를 잘 아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양들은. 목자로부터 떼놓으면 불안해집니다. 늑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흩어놓고 떼어놓고 그리고 탈취합니다.
양들이 이런 늑대를 만나면 불안해지죠. 혹시 아마도 목자가 없는 곳에 이런 늑대가 계속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양들은 리더를 따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늑대를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것이 늑대가 양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관계 연결해서 이야기할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겁니다만은 우리는 목자일 수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일 수 없느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17절과 18절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7절과 18절에 다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17절, 18절은 목숨을 단지 버린다를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더 추가해 주는데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 아무도 주님의 목숨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목숨을 뺏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되어졌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면서 고소하면서 되어진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절대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 것이지 남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리스도의 목숨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이 본문에서, 둘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권세가 있질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어요. 또 그 목숨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누구만 이럴 수 있죠? 그리스도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목숨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17절, 18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목숨을 버리신 사역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7절과 18절 우리 번역에 있는 순서대로 보겠는데요. 18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계명은 뭐라고 됐죠? 뒤에 보입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18절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계명이 뭘까요? 이 계명의 말씀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계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18절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7절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게 병행구인데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과 18절이 짝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명을 준 게 있어요. 말씀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으라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말할 수는 있어도 아들이 안 죽겠다 하면 끝나요.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게서 뺏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도 아들의 목숨을 뺏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아버지 아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내가 스스로 버리죠. 즉 자발적으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뺏을 수 없지만 아버지도 나에게 강제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뭐라고요? 아들아, 너 세상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 아들아, 가서 그들을 죄에서 해방해 줄 수 있겠느냐? 가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너가 피 흘려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텐데 그 이야기가 계명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하셨죠? 그 계명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계명을 받았고요,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성육신만 이루어졌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일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서 죽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그것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7절 마지막 그 짝이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아들의 순종이에요. 예, 내가 이 양떼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 요한식 병행구가 당시의 유대식 병행구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자기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왜 아버지가 그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아들과 세웠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사람은 이런 사랑이 안 되죠. 왜? 아버지와 어떻게 그렇게 연합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선한 목자는 한 분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선한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도 주님과 같은 레벨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람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어려워요.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 목숨 안 버릴 겁니다. 아니, 좀 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목숨 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사람 목자는 제가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의사는 좀 있더라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리더가
우리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그 선한 목자가 그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양들에게. 그런 레벨이 되지 않아요.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목숨을 버릴 만한 권세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그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럴 권세도 없어요.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순수함과 완전함이 인간 목자에게는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릇된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탄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운 목자 한 분을 세우겠다고.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 한 왕은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만이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데요. 저 같은 사역자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냐면, 선한 목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선한 목자인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선한 목자 아닌데, 선한 목자인 척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늘. 아까도 말했지만, 선한 목자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은. 또 그들과 좀 친할 수도 있어요. 몇몇 제자들은 제가 오랫동안 헌신하고 도와줬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꾸준하게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주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선한 목자여야 될 것 같은데 선한 목자가 내가 선한 목자냐 할 때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보면 저희가 선한 목자인 척해도 문제예요. 뭐가 되는 거죠? 마치 주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이에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게 이 말씀이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강조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저를 선한 목자로 오해도 곤란해요. 그러지 마세요. 선한 목자 아니에요, 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선한 목자인 것처럼 대접해도 안 돼요. 물론 목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자체가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목자로 세워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고요. 떠나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분이 떠나 있는 동안에 목자들 또 목자 같은 자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 10장이 유일해요, 거의. 근데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이죠.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뭐라고요?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죠. 그럼 뭐예요? 작은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지도자들이.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 작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이신 사역을 도와주는 작은 목자라는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되면 또 진짜 싹군이 되는 거죠. 싹을 받아서 싹군이 아니라 싹군 의식을 가진 싹군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닌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를 잘 아세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아시겠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 선한 목자, 완전한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 선한 목자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작은 목자들로 또는 임시 목자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보면 어떻게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문지기예요. 문지기. 근데 문지기는 목양을 하지 않으니까 문지기만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한 목자는 못 돼요. 선한 목자는 안 되지만 선한 목자의 일을 대신 좀 수종드는 약간의 작은 목자여죠. 잘못하면 싹군이 돼요. 싹을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싹군이 돼요. 잘못하면 선한 목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한 목자가 하는 사역을 내 걸로 낚아채면 난 늑대예요. 그렇죠? 늑대죠, 그러면. 그런 늑대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좋은 사역자들을 모시는 것, 또 우리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그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선한 목자를 대신해서 돕는 목자, 작은 목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특별히 훈련시키세요. 신학교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교회에다가 세우세요. 그렇죠?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스타일이 그러세요. 또 목사님들만 아니고 장로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자원하는 뜻으로 해라. 그러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왜 그 목자장을 이야기하죠? 장로님들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목자다 이 말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 한 일을 따라야 상급을 주신다. 영광의 관을 약속하셨죠. 또 장로님들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돌보는 게 뭐예요? 목양이죠. 먼저 된 자들이 작은 목자가 돼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목자장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목양하게 서로 돌보라 그러셨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목양적 사역을 하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분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담당하게 하시고 목양에 전념하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 목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잘 섬기는 것 필요하고, 그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목양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선한 목자를 중심으로, 참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목양의 사역을 아름답게 담당하는 것.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그 일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신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목양터를 통하여 생명과 꼴이, 생명을 얻고 꼴이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들이 일어나도록, 다른 곳에 가면은 늑대에 의해서 늑대가 낚아채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곳에 오면 안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오면 그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로 삼으시고 돌아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과 귀한 리더들과 또 우리 모두 먼저 믿는 자들이 함께해서 약하고 부족한 자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섬기는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명이 일어나는 교회, 주님의 귀한 꼴들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교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호되고 보존되고 안전감을 누리며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교회, 이 인천 지역에서 주님께서 쓰시는 목양의 귀한 터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